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 교단 총무님 되신 김경만 총무님이 손님들 데리고 저를 좀 만나러 온다 해서 주일 저녁에 오셨어요. K스타 명함에 보니까 K스타 회장 되시는 분하고 또 K스타 부사장 되시는 분하고 이제 김경만 총무님하고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식사를 갔었는데요. 여기 청국장 잘하는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NFT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NFT에 대해서 조선일보 2페이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2시 예배에 의왕에 계신 그때 같이 오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마 NFT를 통해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같이 간 사람을 자꾸 여자들이 보고 뭐 자기들 소득소득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이러지? 저는 뭐 연예인들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주 후에 이제 그 목사님, 의왕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날 같이 오셨던 그 부사장이라는 분이 누구길래 그날 식사할 때 보니까 옆 테이블에서 자꾸 쳐다보고 얘기하고 하는 누구냐고 했더니만은 아니 목사님 그분 그래 제가 가수입니까? 뭐 탤런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니 목사님 그 사람 모르세요? 이러면서 야인 시대에 김두한 역을 했던 안재모라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재모가 누군지 명함을 받았는데도 전혀 안재모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 안재모라고 하는 배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식사 우리 옆 테이블로 왔나 이래 싶어가지고 전부 속닥속닥 한 것 같아서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몇 달 전에 신문 기사에 자동차 판매왕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판매왕의 딜러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파는 사람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찌해서 자동차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판매왕이 됐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차를 하나 팔아달라 하니까 팔아주겠다고 이제 계약 쓰기로 했는데 오후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차를 사주기로 했던 사람 집 앞에 가서 밤새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벨 눌러도 안 나타나고 말이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되니까 이분이 이제 집에 왔는데 집 앞에서 차 계약하려고 한 사람이 계속 밤새도록 있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집안에 상을 당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고 장례식장에 밤새도록 있었는데 아침에 옷 갈아입고 잠시 이제 하려고 왔는데 밤새도록 이제 있었다는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즉석에서 이제 차 계약을 해줬대요. 계약을 해주면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분이 첫 차를 팔도록 이렇게 계약해준 사람이 친구들을 소개해서 500명 넘게 연결됐대요. 500대 이상 팔았대요.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자동차 딜러 왕에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의 고객 뒤에는 500명이 기다린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성경에는 한 사람 뒤에 1000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지나쳐서 그렇지 그 한 사람을 잘 사귀게 되면 그 배후에 1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참 중요시 하세요. 왜 한 사람이 감동받으면 또 감동, 또 연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로비에서 책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웬만한 탈북자가 와서 뭐 책 새로 냈다 팔아달라 뭐 광고도 하지 않고요. 또 팔리지도 않고요. 뭐 늘 그런데 오늘 이 책은 무조건 한 가정에서 한 권씩 사서 읽으세요. 18,000원 가는 건 책인데 서점에서 13,000원에 드리니까 무조건 사서 읽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전에 간증도 하고 했던 북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분이 지금 미국 들어가 있는데 아들을 12살에 하버드에 들어가게 만든 아주 독특한 분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나온다길래 12월 달에 나와서 1월 달까지 한국에 있다길래 우리 아이들을 합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버드 갈 수 있는지 공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이분 나오면은 우리 중고생들을 합숙훈련을 하면서 며칠 동안 투철한 국가관과 이 주체 사상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특강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 가정에서 한 권씩 사서 읽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랫동안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줌으로 제가 예배를 매달 인도하고 이랬거든요. 예방 선교회 연예인 방송인들 선교회인데요. 거기에서 한 번씩 나오셔서 말씀도 뭐 이렇게 하여튼 참여하시고 또 책을 냈다고 책도 한 권 받고 이랬는데 건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질병이 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GGB 방송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독 방송이라는 것을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제보고 출연하라 해서 출연도 했었고요. 이제 방송국 운영이 어려우니까 좀 후원도 해달라 그래서 많이는 후원 못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이제 전화도 오고 내가 전화하면 박 목사님 전화할 줄도 모르지요.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요? 저희인데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서울의 어느 교회를 자기가 취재를 갔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가운데 이 교회는 팬데믹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흥되냐? 아이들을 영어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불신자들이 아이들 영어를 교회에서 해결해 주니까 아이 때문에 왔다가 영접하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찾고 있던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 이제 영상을 보고 그 목사님 만나려고 막 연락하는 부목사 연결이 되는데 너무 목사님 바빠서 시간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말고 지난주 일주일 전에 서울에 제가 어디 갔다가 무조건 그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목사님 안 계시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토요일 날 때만 조용하거든요. 주일 준비가 조용한데 거기는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4시간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영상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영어를 우리말 같이 하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를 보고 영어로 막 4시간, 5시간, 6시간 막힘없이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영어로 막 계속 얘기하는 참 대단하다. 교회가 저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것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 선교에서 만나진 이 목사님 몇 년 동안 뭐 그냥 그래 알고 지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어로 예배 드리면서 영어를 아이에게 영어를 유학 보내지 않고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가 고민하던 것을 탁 제공해주는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냥 중요시 하지 않고 하는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실 때는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계획 가지고 만나게 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자 한 명이 천명을 이루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마약인데요. 마약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난 걸 제가 보기도 하고 또 뉴스도 많이 듣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1년에 새롭게 마약을 접하는 중독된 애들 10,000명씩 막 불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마약을 누가 친구가 주니까 해가지고 10,000명씩 중독된다.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같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죠. 마약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마약이 외국에서 밀수해서 20대, 30대가 마약책을 이제 막 공급책이 돼 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10대인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7년도가 될 때에 북한의 핵무기가 200기가 된대요. 200기가 되면 핵무기로서는 세계 4위가 된대요. 200기 넘어가면은 핵을 폐기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조금 줄여달라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뭐 북한의 핵무기 만들면 뭐하다 이러고 막 넘어가잖아요.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핵무기를 많이 저장한 나라 북한인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한 걸 심각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뭐 많이 가지는 못하고 한 40몇 명이 철원에 다녀왔는데요. 한탄강에 주상절리길, 철원 군수가 누군지 몰라도 한탄강에 둘레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천지개벽이구나. 철원이 전방이고 완전히 외딴 곳인데 그 둘레길을 한탄강 위에 둘레길 만들었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요. 철원 경제가 살아날 만큼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어제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못 가보신 분들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 주말 섹션 신문에 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경기도 이천에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남자 미용사가 돼서 프랑스 가서 유학하고 왔던 사람이 원래는 의상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헤어 디자이너를 바꾸고 이분이 경기도 이천에 산에 바위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서 리조트를 만들었는데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 와서 며칠씩 묵고 갈 정도로 그렇게 리조트 복합단지를 만들어 놨다는 신문에 2페이지가 난 걸 봤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좀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이 부부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세계 최고급 호텔에 가서 며칠 잠을 자보기도 하고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그 소똥으로 집을 지어놓고 움막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추장들 그런 데 가서도 며칠 동안 있으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렇게 지내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잘 그런 데를 다니면서 영감을 얻어서 최고의 어떤 곳을 꾸며놓은 곳에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 우리도 약간의 영감이라도 얻을 게 아니겠어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BTS 멤버들이 군에 간다고 다 선언을 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돼서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라도 나가서 금메달 따거나 우승 후보로 되고 하면은 군 면제되도록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군의 면제를 자꾸 시키면 안 된다. 근데 사실 BTS 아이들이 한류를 퍼뜨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능력, 공로가 그들의 업적이 아시아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어떤 칼럼니스트가 썼는 걸 보니까요, 이미 저들은 혜택을 많이 받았다. 왜?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인기와 돈과 명예를 다 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 보답하는 양으로 군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게 적용하느냐 하고 이렇게 따지면 힘들 텐데 본인들이 스스로 군에 다 가겠다. 잘한 거예요. 유승준이가 군에 가겠다고 안 가고 피해서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잘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 본론에 들어가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숨겨 주시는 자,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 주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스바냐서는 구약의 짧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스바냐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주의 날, 주의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스바냐서의 주제가 핵심 내용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 유다왕 요시야, 이때가 언제냐니까 BC 642년으로 611년 사이에 재위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주 유다의 16대 왕이었어요. 16대 왕이었는데요,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죠. 14대 왕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55년 동안 최장수로 집권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 죽이고 악을 행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서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고 난 뒤에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8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8살에 왕이 됐어요. 1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6세가 됐어요. 26세가 됐을 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거예요. 26살이니까 이제 철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서를 읽는 가운데 옷을 확 찢으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구나. 막 회개하면서 우상 다 제거하라 막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옆에서 종교 개혁 잘 하도록 도운 사람이 스바냐스 선지자예요. 그 스바냐스가 뭐 어떤 내용이 대충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스바냐서 1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남조 유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2장은 주변 나라들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3장 1절로 8절에는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장 9절로 20절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남조 유다의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보도록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를 타고 나오면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 이사야 7장 14절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했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전 사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 성령으로 나와 함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안 해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자체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모셨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겠다 그래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찬송가에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뭐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 전부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로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 임마누엘 했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불신자 보디발을 보니까 요셉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 요셉 손에 맡기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 채소에까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요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에 대해서 뭐 모세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뭐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임마누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신데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 오실 예수 믿는데 구원을 받아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오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 얻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신부가 권세가 배경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가 보호를 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다니엘에서 3장 8절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빠지게 되죠.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신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 놓고 집에 던져 넣으면 다 뜯어 먹어야 정상인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해 버리죠. 감옥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천사가 치면서 겉옷 씻고 나오라. 나가니까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랬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된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는 풍랑을 만났는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는 거 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확보가 돼 버렸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의 배경.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얼마나 큰 배경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늘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며 보호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는 전능자로 너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심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오늘 17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요, 4절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헵시바라고 나오죠.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말의 뜻이 뭐냐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뷸라라는 말이 뭐냐니까요, 결혼한 바가 됐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든지 전보러 다닌다든지 구단다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 찾아간 거예요. 이방 신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남편이 부인을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에레미야 32장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인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리.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신랑 우리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기쁨의 대상이 돼야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1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거 후회한다. 탄식의 대상이고 후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내게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왜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안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대요. 우리의 나쁜 버릇을 고쳐서 축복하시려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데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나라 애굽과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구스와 스바를 주면서 너를 찾아낼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탄은 그걸 자꾸 모르게, 착각하게, 누리지 못하게, 헷갈리게, 문제 사건을 가지고 어지럽게 하면서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24시 누리는 것, 문제 사건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 듣고 은혜의 찬송 부르고 은혜의 기도하고 내 영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69편에 보면요, 30절로 31절인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찬양을 영어로 부를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절로 7절에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할 때 심판하신다.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한다. 그 주변 나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 놓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도록 스바냐 선자가 옆에서 도운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채찍을 드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으로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